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 가리워졌던 부분, 그리고 잊혀졌던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들리는 것이든지 들리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 전체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화염검처럼 울타리쳐 주시어서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제단에 예배드림을 허락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앙 소식과 전염병의 소식으로 그동안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 크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삶에 급급하여 풍족하게 채우시는 은혜에 족한 줄 모르고 믿음 없이 행하며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원치 않는 시련을 겪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 주의 크신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 구별하여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 충성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선포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로 더욱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예비하신 줄 믿사온데 속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고통으로 머리 숙인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친 삶이 주님이 부으시는 한없는 사랑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승태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주님의 평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강건하게 주시어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손길마다 크신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태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배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 이 시 귀에 익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그냥 암송하는 재미있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는 일단은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변 살자. 지금 강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해 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변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 그게 또 다른 공간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공간입니다. 반짝이는 금모래빛,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공간. 그리고 또 하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청각적인 공간입니다. 갈잎의 노래. 시각적인 공간이든지 청각적인 공간이든지 지금 현재는 바로 자연의 소리가 아닌 기계 소리든지 인간의 어떤 도구의 소리이든지 그리고 자연 공간이 아닌 조작된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공간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마음의 어떤 공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관계의 공간입니다. 엄마야 누나의 공통점은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엄마야 누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남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추억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이 추억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심입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 본능적인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여심, 여성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모성이라고 봅니다. 모성이 없는 여성은 여성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또 여기 남성적인 사람도 시인도 역시 모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모성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인간 최초의 언어는 바로 엄마라고 봅니다. 엄마.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한자의 그 어미모에 보면은 사각 안에 옆으로 줄쳐 있고 거기에 점 2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여자를 나타내는 한자 계집여자의 중간에 점 2개가 있는 글자가 바로 어미모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자의 어미모를 찾으려고 하면은 무슨 글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 하니까 한자 옥편을 보면은 이 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하지 말라고 할 때 말 무자로 들어가야 어미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한데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아기를 가진 엄마는 함부로 해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의 말, 하지 말아야 할 그 말, 말하는 말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 말이 아닌 하지 말라고 하는 말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엄마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단어입니다. 이 음성학적으로 보면은 입 딱 다물고 소리 내려고 하면서 입 벌리기만 하면 나오는 말이 엄마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세계의 공통적인 그 호칭으로서 가장 공감 가는 공통점이 많은 단어가 엄마입니다. 영어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세계 언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마의 어근은, 특별히 애칭으로서의 엄마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엄마,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역할이 엄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엄마일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은 엄마입니다. 엄마. 성경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한 단어를 붙잡자면 그 중에 몇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엄마라고 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엄마를 통해서 이어진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 엄마 이야기, 그리고 쭉 계속 엄마의 이야기가 멈춰질 듯 하다가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다가 또 등장하는 것이 엄마 이야기라고 봅니다. 잊을 수 없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 심지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감동적인 인물 사무엘의 엄마 한나,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 이름도 있지만 이름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죽은 선지생도의 두 아들의 엄마, 그리고 죽은 외아들을 살려내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살려낸 그 현장의 감동적인 과부 엄마, 이름 없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루포의 엄마, 병든 딸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던 가나안 여인 엄마. 더 재미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그 시대에 특별히 성경 열왕기 하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왕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몇 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근데 그 어머니는 누구였고 누구의 딸이었더라.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여자의 이름을, 특별히 엄마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누구였고 그 엄마는 누구의 딸이었다. 이것은 우리 그냥 소홀히 건너갈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중간에 여러분, 엄마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는 건 뭔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예를 들면 엄마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안 줘야죠. 예. 엄마를 욕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예. 엄마를 업신 여기면 어떻게 해요? 네, 쫓아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은 잘하셔서 아직까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 계셨나요? 예.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 나간다고 해서 많이 꾸지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예수 믿으면 불효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적에 제가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면,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는 결코 불효를 유발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주 초윤리적인 경지에서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더 다르게는 복음이요 성경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구약의 어머니 가운데 가장 비운의 어머니가 있다면 바로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리스바 엄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계속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너무 애절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다윗의 선배였던 사울 왕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물었더니 우리는 다른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우리에게 했는 것처럼 사울 왕의 후손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미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후손들을 챙겨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어줄 수 없는 사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머비보셋이 등장합니다만은 다른 머비보셋입니다. 그 사울에게 첩이라고 하는 성경 용어를 그대로 빌리면 첩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리스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사해서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7사람을 선별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 따라서.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 따라서 명단에 올라온 7사람 가운데 리스바의 아들 알모니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닌 다른 이름의 머비보셋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리스바는 그 자식의 시체 곁에서 낮이든 밤이든 바위 위에 배를 깔고서 천을 깔고서 그 위에 올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새들이 와서 시체를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여기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엄마 리스바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이 귀로 듣는 목소리는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가슴으로 듣는 에미 리스바의 목소리는 절규하듯이 그렇게 들려온다 믿습니다. 정말 분해하고 억울해해야 할, 소리쳐야 할 그 장면 현장에 에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애절한 엄마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이야기할수록 거듭할수록 생각할수록 더 깊이가 있는 것이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마는 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간에 그 단어의 명사 가운데는 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당연히 여성 명사입니다. 이 땅은 여성 명사입니다. 저는 땅을 볼 적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땅은 참 신비로워.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맡기면, 부탁하면 일정한 시기 따라서 그 한계에 준 것을 100배, 60배, 30배, 제가 카운트해 본 바에 의하면 180배로 늘려주는 생명의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더러운 것, 쓰레기, 죽은 것, 그것을 대지에게, 땅에 갖다 맡기면 일정한 시간 지나면 깨끗하게 정화시켜냅니다. 나는 이 대지가 엄마의 가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보내온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생 시절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냥 무작정 내려갑니다.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신주처럼 여겼던 재봉틀을 팔아서 쌀을 바꾸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인 이 아들에게 쌀자루를 짊어지우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정신없이 피난 가는데 똑같이 가지 않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여동생 둘하고 가는데 그냥 간격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짐 쌀자루를 지고 가는데 한 30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나타나면 야, 그거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무거웠던 이 아이는 너무 고마워서 아저씨 고마워요 하고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쌍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그 어떻게? 그래서 저기 가는 아저씨 뒤에 그렇게 아이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거기 주세요. 나 어머니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저씨 들었는지 마는지 그냥 따라와. 그 소리만 남기고 아저씨는 계속 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이 아이가 그냥 이 그 쌍갈래길 거기에 서서 주저앉아서 뒤로 돌아봐도 엄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가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자리에 그 쌍갈래길 거기에서 서 있어서 그냥 기다립니다. 아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엄마가 이고 들고 여동생 둘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엄마의 첫 질문이 뭐예요? 쌀자루 어째서?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한참 있다가 내 아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엄마를 놓치지 않고 쌀자루를 놓쳤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그냥 펑펑 울더랍니다. 그 뒤로 이 아들은 엄마가 한테 언제나 기특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보내주신 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동규 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똑똑하고 기특해서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고 쌀자루를 잃어버렸구나. 엄마의 이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엄마의 위대함,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마에게 고마워하기도 해야겠지만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최고의 위대한 가치가 있다면 엄마가 되는 것이고 엄마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그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마리아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몇 가지의 몇몇 군데 말을 하신 적이 있고 그 이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첫 번째 소리가 뭐였나요? 유명한 마리아의 송가 마그니피카트. 나는 아직까지 사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만세의 날을 가리켜서 복있다 일컫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예언의 노래. 어느 상황에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예언합니다. 만세의 날을 가리켜서 복있다 일컫게 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누가 이야기하나요? 아버지? 아닙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어디 갔었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 그렇게 말한 것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세 번째 엄마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디에서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 이야기 전달만 하고 엄마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지금까지 엄마가 했던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절규하셔야 합니다. 난리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안 돼, 안 돼. 그렇게 통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마리아의 말을 생략합니다. 잘라버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엄마에게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육체적인 어머니입니다. 또 하나는 대지의 어머니입니다. 땅의 어머니. 우리가 엄마, 육체적인 엄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대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어머니입니다. 혈연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이웃으로서 엄마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혈연을 초월해서 엄마를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 문득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다르게 또 한 분의 어머니를 찾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신앙적인 어머니요, 교회적인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켈빈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너희들의 어머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체적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모성, 그 핵심을 우리가 발굴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파우스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그레테 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됩니다. 마지막에 천국이라고 봅니다만 하나님으로 가는 그 과정의 대사는 이렇게 기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위로 이끌어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구원과 밀접한 관계, 궁극적인 원초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복음과
교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음과 혹시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복음과 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복음은 때로 초교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음은 비교양적이지 않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초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비윤리적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초문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음은 비문화적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생물학적인 임신, 출산은 큰 본능입니다. 생리적인 고통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제2, 제3, 제4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내지는 이성적인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성의 회복, 모성의 더욱더 성숙, 그것은 우리 인간관계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모성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의 가정의 아름다움, 그것을 회복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모성의 회복, 모성의 다시 만남, 모성의 그리움, 그것은 신앙과 우리 사역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라고 믿습니다. 모성의 회복은 우리 신앙의 기도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성의 회복, 모성의 다시 만남은 우리 교회의 본질을 향상시키는 단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성, 한마디 말도 없이 서 있는 그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입을 여셨던 그 육성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심이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개인 그리고 숱한 어머니들 사이사이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햇살처럼 물줄기처럼 스며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 주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하며, 육신적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대지의 어머니, 사회적인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교회적인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성을 다시 찾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건이나 관계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만나는 모심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환하고 이전보다 더 힘찬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싶은 눈 귓불 내
못 갚는 것에 내 평생 죄도 좋네 어머니 보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 새롭게 어머니를 추억하는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하며 어머니 그 어휘 속에 담겨져 있는 숱한 애환과 희열과 감동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것을 알고 감사드리며 바쳐진 시간, 바쳐진 물건, 바쳐진 공간, 바쳐진 모든 준비 여건 하나님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까지 예물처럼 주님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며 바치는 심령들 삶과 마음과 몸 속에 치유와 자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신경과 혈관과 모든 세포와 조직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위해서 버틸 수 있는 저력을 주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소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삶과 마음 속에 관계 속에 심어주신 세상이 카운트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 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치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영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하나님 병력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임무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 섬기며 사역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오나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살피기에 하나님 게을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바쳐진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기를 빌고 이 모든 것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의 표 가정에서 천국까지 틈틈이 묵상하시면서 가정에서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각급 학교 졸업 예정자 축하 우리 참고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육전도사님 임명권 이희정 전도사님이시고 지도 부서는 우리 영유아부 우리 생후 30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최경미 집사님 봄이와 가을이 어머니 아버지 그 가정입니다. 5월 18일 날 우리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됩니다. 전직을 따라서 다시 복귀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영유아부 교사로 3년 봉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아마 얼굴도 보여지게 되리라고 봅니다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것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꼭 부탁드릴 것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든지 미국에 계시든지 어머니에게 꼭 문안하기
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계시다면 더더욱이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만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한국에 계시든지 미국에 계시든지 다른 주에 계시든지 각각 자신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머니 이야기,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꼭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길지 않더라도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편지를 살아계시든지 살아계시지 않든지 편지 쓰셔서 보관하시고 또 가족들과 쉐어하시고, 혹시 각 목장에서는 목장의 식구들이 어머니에 대한 편지 쓰신 것 모아서 감동된 부분 선발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세크터리에게 보내주시면은 그 중에서 더 감동적인 것, 우리 곧 발간되는 겨자씨에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실리는 편지는 상당한 고려가 지불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응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 액티비티 꼭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피 머더스 데이. 예. 엄마 고마워요. 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들 계시면은 가정에서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들, 최소한 가족들의 환영이라도 한번 축하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자도 우리는 어머니 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지의 어머니, 사회적인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교회적인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안속에서 샘물나도 단무지가 꽃피니 예수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라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살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기 함께 살리라 숱한 역할들과 또 여건 속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사역 속에 잠겨져 있는 어머님의 눈물,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서러움, 어머니의 기도를 토양으로 삼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 대지에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삶과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신앙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어머니의 영향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